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주의로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을 우리에게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합니다. 조금 높이세요. 이렇게 주일에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우리로 살아나가는 또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에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가장 사는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라는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내 자신이 참 자기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모든 존재가 볼 때 참 복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우리라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 복 있는 길을 걷도록 무지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무지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도 고대 소망이 되고 자신의 영도 기뻐 즐거워하고 내 육도 즐거워서 기뻐하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이 예배가 신령의 예배로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 함께 해주시고 또 불러주신 양떼들도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큰 영화로우신 주 14장입니다.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계시고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냅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사례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합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찬송코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합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사후의 보좌 앞에서 사후의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141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141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인애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인애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인애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교통 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인애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둘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인애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159장 한장도 아직 159장. 159장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내가 껐구나. 하나 저기 켜졌고 하나 둘 한쪽에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한 절, 로마서 11장,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1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겨가지고 239쪽, 로마서 1장 17절. 이건 다 외우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10절 다시 외워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 우리 로마서 전체 그 주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인데 이 믿음은 여기 보니까 오늘 17절에 의인에게 주어진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그런데 이 말은 자기 행위로 의인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또 33년 4개월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소견 세 가지가 들어요. 대신 사죄 생활했다, 칭의 생활했다, 화친 생활했다. 3대 대속이랍니다. 이건 3대 대속은 어디서 아는가 하니까 구약의 제사제도가 세 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사죄의 제사가 있고 칭의 제사가 있고 화목제물이 화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아들 예수 삼위일체에서 성자 하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낸 분이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수라. 그분이 나서부터 세상에 오셔서부터 죽는 날까지 사신 모든 세계가 우리란 대속의 사죄, 대신한 사죄, 대신한 칭의, 대신한 화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우리에게 아무한테나 입혀주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한 자로 세상에 보낸 자에게 입혀주셔가지고 입혀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중생이 돼가지고 영이 중생돼서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세상에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리니까 모르지 남은 처음에 눈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희미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밝아지고 처음에는 흑백으로밖에 안 보인답니다. 그 이제 의사들이 실험해봐서 알죠. 조금 있으면 칼라로 보인답니다. 칼라로. 그러면서 눈이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는 눈이 뭐 0.6 뭐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죠?
살아가면서 아주 눈이 밝아진다고 하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도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지요. 중생이 돼도 중생 되자마자 하나님을 탁 바로 아는 게 아니지. 희미하게 알고 또 배워가면서 그죠? 현실에서 연단 받아서 깨끗해져 나가면서 또 자라나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밝고 세밀하고 깊고 넓게 아는 사람이 돼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눈이 밝아져도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세상에서 현실을 체험해가면서 아는 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 살아있는 거는 살아가면서 자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단번에 기계로 컴퓨터 데이터를 여주 탁 이래가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데이터 같이 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데이터가 여주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체험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해가면서 사람을 체험해가면서 사람을 배우고 체험해가면서 또 세상을 배우도록 이렇게 이게 하나의 진리지. 우리 생명 없는 거는 데이터를 딱 여주면은 움직이는 어떤 AI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는 특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를 때는 뭐 데이터를 여두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고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격은 원형이 신격이고 그 형상의 모형이 뭐죠? 인간 인격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육을 우리 땅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가 양육을 받는 거 맞죠? 하나님을 그 목표는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또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또 이 사람과 맺고 마음을 관계를 맺어가는 네트워크로 사는 겁니다. 네트워크.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오늘 아까 그 12장 5절에 한 몸이라고 표현했지.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초요리부터 1번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홀로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에베소서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고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 했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좀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머리 된 걸 붙인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한 몸 안에 각사의 지체가 됐다. 이게 그럼 지체끼리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 이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달라서 생명적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생명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보면 이것도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성경에는 단수로 나라는 게 있고 또 아주 복수로 우리라는 게 있어요. 이번 우리 집회 8월 집회 가서 뭐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를 배웠잖아요. 우리 그렇지? 주기도문에도 나의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우리라는 거는 그래도 한 몸 된 금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됐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됐는데 하나님은 빼놓고 사람끼리 연결된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꼭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또 다른 형제들과 하나 될 때 그게 뭐죠? 우리가 되고 주님 빠진 건 우리 성경에 우리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이 하나님과 난 수직적 연결이고 사람과의 연결은 병렬 연결이야. 수평적 연결이야. 뭐 세상의 만물들은 나하고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수평적 연결로 말하지 나하고 수직적 상하의 연결을 말하지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나 홀로 있고 싶어도 홀로 사실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모든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자 인간은 사실은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서로 연결돼서 주고받는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 있지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사람이 어두워지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 개인의 그 체험을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또 여러 성도들의 어떤 사건을 하나 봐도 만약에 우리 건이가 있다. 건이의 문제도 목사님 기도하면 다 걱정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건이 세밀한 문제는 놔두고도 우리 건이가 나이가 돼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 그 결혼에 대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또 어떨 때는 전에 보면 뭐가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직장을 가야 되겠다 하면 자기는 말 안 해도 그 직장에 대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마음대로 내 생각도 안 하는데 걱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야. 그게 사람들마다 다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 근데 그 문제가 내가 본인이 혼자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야. 또 어떨 땐 내가 값이 돕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야. 이제 좋은 문제도 나쁜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보면 하나님이 전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이제 나와 상호관계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뭐 이런 어떨 때 어떤 살아보면 걱정할 게 많아요. 왜? 제가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세상적인 걱정도 있고 또 어떨 때 신앙이 없잖아요. 우리 민영이 어디 갔나? 우리 민영이가 이번 주일에 어디로 증발해갖고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됐는데, 아유, 그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엔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알겠죠? 예. 또 목사님대로 또 공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참 요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뭐 이게 어찌되니 막 사람들이 또 목사님끼리 난리야. 근데 저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는 없지. 그래 나는 내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 되겠지.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받아 살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도 보면 난리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 기도는 해야 되겠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내 개인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 공예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뭐도 있겠지. 뭐 꼭 좋아서만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나빠서 좋은 게 아니고 좋아서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거기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잘 하면 더 좋아. 6월절 환란도 더 좋아지고 좋다는 것도 그냥 인간끼리 좋아지면 나중에 그 나쁜 거로 오게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믿음이 없이 내가 인간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뭐 너무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렇게 주권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믿으면 그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내가 참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이 믿으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세밀성을 내가 더 알고 그분을 더 두려워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게 없이 살면 모든 게 걱정이야, 걱정. 또 우리 김성은이가 이것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은이가 낮에 전화가 왔어, 자기 문제 때문에. 그래, 뭐 이래 되면 어떻게 돼도 성은아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싫어하신다. 땡겨서 안 올 일을 왜 걱정하고 있냐. 그냥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안 되고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부르짖을 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뭐든 하실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낭만해 갖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거 유괴 부모도 그거 제일 싫어한다. 옛날에 우리 옛날에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어른들도 자녀의 제일 불효가 부모 앞에서 낭망하는 생각과 말을 할 때 제일 불효라 했다. 그게 부모는 이게 못된 짓을 해도 낭망하지 않고 사는 거를 도리 원한다. 부모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부르짖듯이 하고, 그래갖고 그걸 원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 우리 누구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뭐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라는. 그 아이의 아비가 회개하고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낫게 했다. 그래,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주여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서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니까 그걸 체험해야 돼,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인간끼리 합쳐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걱정되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 한 번, 두 번 안 되는 일이 많이 많아. 그럼 또 낙심이 되고, 그죠? 이러면 자, 제가 또 이래 말했습니다. 자, 김소정 선생님, 몸 안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병이 있는 사람, 마음에 불안한 있는 사람은 자,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까? 좋아집니까? 그럼 오지도 않을, 걱정하고 나면 몸에 있는 병도 더 심해지겠지, 그지? 또 그 사람이 스트레스로 건강이 없어지겠지. 병이 더 심해집니다. 자, 사람 몸이라는 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는 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믿음의 소망이 생기면 그 신기한 게 우리 몸에 면역도 생기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한다. 그게. 저기 원리적으로도 그렇지, 유학적 원리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믿음이, 신비한 믿음이 생기면 몸에서 그 모든 작용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뭐 일도 똑같아요. 일도 보면은 내가 낙심하고 뭐하고 하면 그 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안 돼. 그런데 내가 아예 긴들 아이 아비 같이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래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가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도 세상의 모든 일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은 또 범위가 넓게 사니까 여러 면으로 그런 일들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잠시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6절 7절이다. 그게 베드로전서, 내가 자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해 되지 않을 수, 사람은 어려운 일을 잠깐은 근심하게 되는 게 본론입니다. 잠깐은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도 안 하다 하면 변화가 많이 된 사람이고, 그렇죠? 변화가 많이 됐을 때, 변화가 좀 덜 됐을 때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6절.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왜? 뒤에 내가 이래서 근심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깨끗한 정금의 믿음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래서 믿고 보니까 내가 인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거를
믿어가지고 더 깨끗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처럼 잡된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협력해서 한다는 거, 협력해서 한다는 거. 그죠? 근데 깨끗한 믿음 하나님 한 분이 다 해주셔야 되고 나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고 믿음에 가지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인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다는 칼빈주의, 그 다음에 누구지? 그 알미니안주의는 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반반씩 협동을 한다는 게 알미니안주의고, 우리 장로교 교육계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봅니다. 또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건 사람이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이래 하는 거, 펠라기우스주의. 그지? 근데 이제 신앙의 깨끗한 보면은 보편적인 믿음이 좀 출발, 은혜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내가 그래도 해야지 뭐, 자기가 원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라오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전적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 깨끗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부자 청년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그 행위를 보고 뭐라고 했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더 어렵다 했죠? 사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 놀라가지고, 그것도 불가능인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니, 그럼 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물으니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부자라는 부는 물질만 부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총명한 거, 그지? 부지런한 거, 사람이 내 편이 많은 거, 이런 세상적 그 부한 거 갖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만 그게 아니고 전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믿고 그 앞에 겸손하고 수정되는 그래서 그거로만 그래서 배경이 무슨 신적 요소를 받아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수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마지막 순교 때는 보면 복음 일을 할 때 수정된다는 말을 많이 해서, 보통 사람 내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이 이래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내가 이해하고 받도 수정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그 신앙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따라서 내가 현실이 하나님의 너에 대한 명령이고 순서니까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현실을 만들라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 잠시는 내가 할 수 없고 또 누구 도와서도 같이 협력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현실이 또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더 지나가면 낙심하게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면 그걸 따라서 내가 하루 가고 또 순간을 가고 이래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하시는 거 어디 치료기 14년에 보면 예굽 백성이 잡으라고 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내대로 하나 믿고 가면은 내 구경하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구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고 누가 했다고 증가할 수밖에 없죠. 나는 믿으니까 일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게 경험이 되면 다 모든 일에도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따라 내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겠네. 이래 믿어지잖아요. 그죠? 천인이 많이 내 곁에 엎드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니까 내가 편안하고 구원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자기 신앙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인 협동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나는 주님께 주신 현실 속에서 그 음성에 순종했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 안 했고 하니까 하나님 하셨네. 자기가 구경밖에 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의로를 얻을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율법주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갖고 내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말을 해서 안 돼.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너가 율법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율법 행위까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말로 배웠지만 썩 겉으로 주님 하셨지요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했지, 같이 했지. 주님 한 건 맞는데 내가 같이 했지. 자기 의가 좀 들어갔는데 어느 때인가 가면은 주님이 하셨지. 나는 거기에 하나님 믿음을 줘서 나는 수종 들고 따라갔을 것뿐데 하나님 일을 했구나. 이래 하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죠? 두렵지 않고 또 도로 기대가 되지. 하나님 일하실 것 되지. 그래서 내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핵심은 12장 1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무슨 예배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로마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하고 근데 그 앞에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택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분이다. 이제 이거를 내가 알고 주님을 상대할 때 주님 그걸 받으시는 거 무지한 하나님 모르는 그 예배는 그만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체험한 자가 예배 드리는 건 벌써 예배가 받으신 예배가 다른 거예요. 뭐 저 같으면 제가 어릴 때 드리는 예배를 비해서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고 드린다면 이 예배가 더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로는 그래도 자기가 다 해서 예배를 드려야 받는 거예요. 근데 받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때가 부족하고 지금 더 많아. 지금 그 예배를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도 나를 알 때 나를 정말로 알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거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게 베푼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이럴 때 그에게 모든 걸 더 기쁘게 받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자라가야 이만큼 아까운 데가 그만큼 하나님 선정하셨네. 모든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그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가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17절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로 들어가면은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이제 여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를 믿는데 복음을 16절에 보면 앞에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뭘까? 복음도 알맹이 있고 껍데기가 있어. 66권의 말씀이 껍데기 복음이야. 근데 그 속에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알겠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 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시작은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이 복음의 시작이야. 그 완성은 어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완성이고, 또 완성된 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우리의 지금 계속 구속을 입고 자라가는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믿음 선물로 줘서 그만큼 오늘도 믿지만 내일 또 자라면서 믿음이 더해지면서 믿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라는 게 천국 가는 기본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권 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구원을 계속 받아가는 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 은혜를 알아가는 면, 감사하는 면이 계속되는 것.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잊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그 다음 17절. 이 복음에는 근데 믿는 게 뭐를 믿는 거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믿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네. 복음에 뭘 믿느냐? 나타난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돼.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의 질이고, 또 이 믿음이 우리가 자라가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제자들이 이제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단 말입니다. 이제는 몇 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한 두 달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이제 믿음의 가치를 아니까 주님께서 겨자씨의 믿음을 말하고 종의 믿음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자라가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또 영원히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면은 오늘도 갑자기 즐거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즐거워지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물론 그는 조금씩 자라긴 자라겠죠. 그 죄가 없으니까 그 나라는. 자, 우리가 어떤 사람 반갑지도 않았던 사람, 즐겁지도 않았던 분이 그는 하늘나라 같이 가면 그 갑자기 즐거워지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즐거워진 것만큼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예수도면서도 소요리문도 1번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이 존재하는 살아가는 땅에서 그지? 존재하고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부자 되는 거라고? 높아지는 거라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행복 추구권 물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진다는 거는요, 내가 먼저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인간은 만족이 서로 상호간에서 만족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만족이 되지, 나 혼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데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여기고 감사할 때 내가 만족이 되겠죠. 그죠? 또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준 내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족이 되겠죠. 자, 이용자 입장에 배만 부르면 만족이 돼요? 밥만 먹으면? 밥만 먹고 딱 하루 360일 제일 고급 음식만 1년 동안 먹여주면 행복해져요?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호, 인격이 교절해야 돼. 인격의 교절하는 거는 서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알겠죠? 또 사람들에게는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건데 사람에게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 받은 거를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준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고 막 이렇게 할 때 왜 줬는데 저래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위에 피동받으면 그가 그 믿음이 살아가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요건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들은 먼저 받습니다. 우리 모든 게 선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우리 중생의 구속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하나님 깨우쳐 주려고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의 범죄도 있고 범죄 가운데 또 우리 구속에 있고 일단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저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의 그 뭐고 타락의 순서도 그렇지만은 여러 군데 말해 볼게요. 뭐도 또 있는 거니까 빌립보 3장 그 8절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래 놓고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는 어는 믿음이 그 뒤에 나있나? 내가 가진 어는 믿음에서 난 것, 행위에서 난 믿음으로 난 은이 거기 그 앞에 있는 거다. 그리스도를 얻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내게 나를 어떻게 복 있게 했냐 이거를 알아야 자기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배워서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중이고 얼마나 사랑했냐 이걸 알 때 자기 가치가 생기는 거지. 그리스도와 잔달된 피조물로서의 자기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래 아래 하나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의 순서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빌립보 8절, 3장 8절로 돌아가 보세요. 배설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앞에 거 해석하니까 지금 다른 설교의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얻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예수님과 연결돼야 내 가치를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은 자입니다. 모든 우주가 연결 나를 위해서 존재됐고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은 그래서 내가 우리 인간은 행위로 의로울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 나를 선택했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양육하고 있는데 모든 순서가 다 선택받은 것부터 은혜고 나를 양육하는 것도 다 은혜. 나를 타락시켜서 범죄한 것도 은혜야. 그걸 통해서 사망의 고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피로 이번 주일에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필요를 여기두는 순서가 꼭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 예? 이정숙 씨 만약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막 구하겠어? 뭔가 저절로 뭐가 밥밥 먹여주고 뭐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이런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게 끊어져 봤을 때 그래서 타락의 순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타락의 순서. 제가 이런 걸 요즘에 이런저런 책들을 보니까 과거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랩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깊이 느꼈더라고. 예.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 타락의 순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별로 없는데 도리어 웨스트민스터 여러 문답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사람들은 이걸 더 깊이 깨달았더라. 타락이 또 왜 필요한가 깨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원론을 해가지고 주님은 범죄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시키는 거. 이원론으로 해갖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주님 꼭 필요로 여긴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 순서를 모르게 만들어놨어. 사람들이 더 어두워졌어 사람들이. 그래서 타락으로 아담 야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 와서 건져 구출해 준다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도 은혜도 사랑도 알고 내가 받은 선택의 은혜도 귀중한 줄 알고 오늘도 받은 내가 귀중한 줄, 앞으로 받을 은혜도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래서 감사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없이 주면은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야. 알겠죠? 그 죄도 여기 계속 로마서 읽어보면 죄도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죄에 있으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고통도 하나님 끊어져 봐야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범죄라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거고 또 우리에게 원죄와 번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는 순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와 번제가 있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게 감사하고 지금도 계속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갖고 입혀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걸 처음 배웠지만 또 처음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뭐라고 돼?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 했어. 근데 그 복을 에베소 1장 3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이래 놓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우리 선택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들 되게 했고 아들 되는 모든 양육받는 모든 순서를 다 꺾어갖고 땅에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 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구속이 왜 우리 살아계시니까 구속이 있는 거지 그렇죠? 구속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타락해서 고통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의 순서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서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다 그거를 면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고통이 왔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범죄를 통해서 더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럽니다. 그가 범죄할지라도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더라고요. 빨리 그 범죄를 통해서. 자, 김영일 목사님 그렇게 만약 김영일 목사님 기도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죄를 전혀 짓지 말도록만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게 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도록 밖에 할 수밖에 없냐. 죄를 인간이 안 지을 수 없어. 죄를 안 짓게 전혀 안 지을 수도 없어.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회개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잖아.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야.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죄를 지은 것만큼 그걸 통해서 크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저는 그 다윗과 사울을 보면 다윗이 죄는 더 큰 죄를 지어서 그 순간에는. 근데 다윗은 해결을 못하고, 사울은 해결을 못하고 꾸준히 범죄한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 큰 고통에, 사망에 큰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죠? 그 은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겸손은 양면이야, 양면. 알겠죠? 겸손해야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예요. 교만하면 겸손이 없는 거야. 알겠죠? 감사가 없는 거야. 그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눕게 하래. 여러분들이 모든 걸 믿으면
자, 범죄한 후에도 모든 세상에 또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보자. 하나님이 왜 내가 또 범죄도 했고 또 주변에 저런 힘든 일들이 일어났고 어떨 땐 좋은 일들도 일어났고 좋은 일들은 별 고민도 안 하잖아. 그러면 아직 어려운 일도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하고 이러는 가운데도 자기는 낙심 안 하고 그래. 모든 백성들이 막 외국 병정이 쫓아온다고 막 매장지가 없어서 이러는데 온 난리를 지키고 있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래 보자 모세의 말씀대로 구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지? 벌써 고통을 다 당해버렸어 백성들은. 근데 거기 고통 안 당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하는 사람들이 더 낫겠죠? 낫겠죠? 지나보면은 안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해요. 지금도 목사님 그런 일 많이 당해요. 저런 일이 인간적으로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래. 하나님 순서 중에 온 게 하나님이 다 내게 대하신 뜻이 있지. 이렇게 하고, 내가 갈 길, 오늘 이 시간에 발에 등불로 가야 될 길이 지금 설교한 지 몇 분 됐어요? 46분. 그래, 내 발에 시편 119편에 여호와는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어두울 때는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만 해 나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밝을 때는 멀리 있는 걸 보고 달려 나가야 될 거고 그렇죠? 낮에는 달려 나가야 될 거고 밤에는 순간순간 기름 등불 들고 나가는 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시면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좀, 그 다음에 요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절 보면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영육이 다. 오늘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땅에서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그분이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그게 자기에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뭘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사람 내가 지금 이런 사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내 타락된 생활이 막 힘들어 싫어. 그러면 민영아 너 어떤 음료수를 마실 때 하나님 생각하면 이거 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근데도 먹어? 그럼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피하고 싶냐? 그 마음이 기쁘겠냐? 피하고 싶지. 피하고 싶지. 그래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좋거든. 오늘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저도 이래 보면 저도 무슨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하지요.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이 성도들이 뭐가 그런지 어두워져가 얼굴이 시꺼멓게 어둡게 올 때도 있어요. 그때 보면 그 얼굴 보면 제가 즐겁겠어요. 저도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겠지. 근데 주님을 또 보고 그럼 주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즐겁고. 근데 이제 성도의 얼굴이 어둡게 왔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 또 괜찮아. 그래서 어두워도 하나님 저 깨닫지 못해서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걸 통해 갖고 저 낙심하고 사망에 떨어지지 말고 저 어두움을 통해 하고 더 밝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 어두운 게 도리어 그 회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더 깊은 깨달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그 어두움이 없어지셔야 하는 것보다도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갖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에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이 어두워지겠습니까?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해가 돼요? 이정숙 집사님? 예? 김영일 선생님 이해가 돼?
어두워졌는데 어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어둠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앞으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네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떨어진 게 이렇게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그거를 범죄를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게 더 깊은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면 저도 잘하는 겁니다. 과거는 어두워지니까 나도 같이 힘들고 저랑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둡게 오는데 편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깨닫고 이래서 내가 먼저 그 기도를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또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어두워지니까 같이 울고 불고 걱정했으면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게 은혜겠어요? 같이 죽는 거겠어요? 같이 죽는 거지. 그지? 같이 죽는 거지. 그래. 왜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삽니다. 어떨 때 보면은 모든 일이 보면 많은 것들은 내가 같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남의 일 같이 아이고 남의 일이 또 오잖아, 그죠? 남의 일 같이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근데 너 내 현실이 복을 주면 내 욕심대로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 자체가 내게 복을 주려고 온 현실이라 이렇게 믿으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어두워져서 막 힘든 현실이 왔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면 이게 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거기서 믿으면 다 복이 되는 거야. 그래 물을 떠난 고기가 자 152장 찬송 목마른 사슴이가 그 찬송가에서 자 2절에 뭐죠? 물을 떠난 고기가 2절입니다. 혹시 산다 해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잖아. 예수 떠난 심령은 뭐요? 사는 법.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다 고통, 사망이야, 사망.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들은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안 하다, 주님이 전에도 나 건전에 구원해 주셨지 하고 그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기적 역사는 믿음이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같이 걱정하고 막 마음이 근심이 되고 막 이래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야. 알겠죠? 왜? 그럼 걱정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서 믿고 주여 믿음은 그걸 도와주소 하면서 그 아비에 같이 믿으려고 막 애를 쓰고 믿으려고 처음에 믿어지겠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 소리를 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믿어지니까 연유하게 믿으니까 그게 더 큰 거지. 그지?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부르짖고라도 막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도와달라고 막 고함 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래 쭉 줘가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죠? 벌써 막 그래서 이런 말이 벌써 믿고 평안을 벌써 이미 얻었다는 거야. 그때 언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 아니 지금부터 당장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잖아. 이인자 있으면 지금도 해결해 주면 믿는다 이랍니까? 믿겠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랍니까? 순서가. 우리 민영이는 아직도 내가 볼 때 해결해 줘야 믿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나. 이제 많이 바뀌었나? 그래. 사람이 이래 보면 벌써 믿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하나님 역사하겠다 이래 봅니다. 제가 보면은. 근데 아직 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막 기도하면 좀 더 있다가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좀 그거 들어주는데 우리 민영이도 이제 커가지고 하나님이 막 좀 마음이 기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평안해져야 역사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너무 어릴 때는 막 부르짖기라도 할 때 들어주시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순수 사람의 그 성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래 18절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걸 쭉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갖고 21절 이건 택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택한 자로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사람. 그죠? 이렇게 쭉 나가다가 또 28절에 또 저희가 마음을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쭉 되고 그 앞에 있자 보면 그 26절에 보면
이 동성애가 나오는 거죠. 동성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쭉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율법 2장 12절 율법 없이 범한 자는 율법 없이 막 무릇 율법 있고 범한 자는 율법으로 말마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래 갖고 2장 쭉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진노, 믿음을 떠난 진노의 불의로 행할 그 사람들의 내용이 쭉 2장도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서 3장 9절까지 쫙 말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냐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래 놓고 이제 다 이래 사람들이 죄 안에 이래 산다. 그래서 기록돼 보면 의인은 하나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지? 3장 10절이 그 1장 18절부터 쭉 다 해가지고 한 번 더 선언하는 거야. 이렇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배반한 행위를 쭉 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행동을. 그러면서 10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의가 이제 대신 이런데 의는 없는데 이제 한 의가 이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야. 뭐라는 거야. 20절에 보면 3장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우리 성경 하나님을 믿다가 중생이 됐어요. 중생이 된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에는 율법으로 신앙 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자꾸 죄를 짓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배우고 몇 가지 행하는 게 의로워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면 율법을 알고 알면서도 아니까 자꾸 죄가 드러나고 율법을 지켜보려니까 더 안 되는 걸 느끼고 율법으로는 자꾸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의가 안 되는구나. 아는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믿음으로만 21절 율법이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흘대속이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것만이 의를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이것도 그냥 더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만이 의지 다른 건 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믿는 것만. 그래갖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4장 1절에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4장 1절 그런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위의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어디 나와요? 자,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그 믿음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림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쭉 내려오면서 그게 뭐냐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여기 17절에도 있지만 어디도 또 있는데 5장에 있나?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 행위를 의로 여겼다 안 했어요, 보니까. 그 19절에 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자기도 벌써 남자로 지금 백세가 됐으니 생식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할 때도 믿으라 이 말이야. 그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뢰하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면은 내가 믿을 때 믿고 아브라함 평안을 가졌잖아. 믿을 때.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의뢰하기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슨 예배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래, 우리,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믿음을 또 모든 사람이 나눠줬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내가 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는 이 생활을 할 때도 믿음이 자라지. 내 혼자만 잘 믿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남을 구원하라 애를 쓰는 사람은 근데 내가 받은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나눠줄 수 없는, 이거로 나눠줘야지. 내가 우리 교인 한 명 더 숫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 누가 똑같은가 하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 23장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뭐로? 배나 지옥의 자석을 만든다 했잖아. 그냥 내 사람을 하나 만들려고 교회에다 데리고 온 거. 혼자보다 둘이 있으니까 세력이 더 커지잖아. 교회에서 그래서 당파가 세력이 커갖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 4절까지 합시다. 152장 찬송 4절까지.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사는 이런 사람으로 오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현실을 만드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양육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복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신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또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어떻게 나를 사랑했나 알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고 모든 것에 그분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라는 걸 꼭 생각하면서 나 홀로 있지 말고 항상 그분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꼭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순서에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이럴수록 주님께 나가서 또 배우고 또 묻고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